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용수 목사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올여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의 휴양지라 불리는 미국 하와이주 마우리 섬의 대화재, 폭우로 인한 중국의 대홍수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메시지는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희망구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사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장군은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다네. 면도사의 칼이 왔다 갔다 할 때면 으시시하기까지 한다네. 그래서 나는 면도할 때는 부하를 시켜서 이발사 아들의 목을 잡고 있게 하여 이발사가 내 목을 벨 때는 그 아들의 목도 잘린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네. 일개 군인으로서 프랑스의 황제까지 오르고 강대국들이 몰려있는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도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살까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험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안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였던 이상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혹은 전쟁이나 환란이 없으며 모든 것에 충족한 복이며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크게 구분해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성령님의 지배 아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제 평안을 얻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서양 사람들은 만사가 순조롭거나 집안에 고민거리나 장애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결코 완전치 못합니다. 세상 만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인생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치고 사망하여 행복한 가정이 일순간에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둘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 문제로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1cm라도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괴로울 뿐입니다.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염려한다고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살인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이별해야 하는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나의 건강 문제부터 해서 가정, 교회 사역, 직장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루하루를 평안히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이제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뜻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였으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와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2년 이상 옥살이를 하였어도 그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실 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겼을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넷째로 범죄하면 평안이 없으니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하고 부득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 평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시편 32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게 타락된 인간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영육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평안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듣지 않고 안 보아야 할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